신날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후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드려지지 않는다는 누가 아느냐면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나는 내 느낌에 감동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잘 들어졌고 왠지 좀 마음이 무거우면 안 들어졌고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이 예배를 하러 오기 전에 내가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아니면 내가 오늘 또 그냥 급하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맞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 전에 내 개인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 내 개인의 삶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선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엄청난 대속의 그 사건,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이 후의 이 경계선은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것이 성경이 있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해 보고 계시는 당신의 계획의 가장 중심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이 오셨구나가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제가 이걸 조금 풀어서 하나님이 계시게 된 이유를 제가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게 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내가 알므로써 우리는 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냐, 예배가 아니냐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가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의 자는 모습과 자녀의 그 음성 한마디, 음성 하나에 부모님들은 어떨 때는 그냥 모든 근심과 아픔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힘이죠. 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냥 기쁨을 감당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내가 그러한 것인가? 과연 내가 그러한 것인가?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과 후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그 엄청난 죽음의 사건이 나에게는, 우리 인류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그 전후를 통하여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나도 내 개인의 삶에서도 고백하시고 인류를 향하여서 당신의 스토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 개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까요? 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죄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의 속성이 그냥 뭔가 한번 우리가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속성이 뭔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죄의 속성은 있죠. 거짓이에요. 죄의 속성은 있죠. 욕심이에요. 죄의 속성은 있죠. 살인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제가 하나를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각자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느낄 때에 뭘 알고 느꼈는지, 그냥 마음이 그냥 확 가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느낄 때 머리가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뭔가를 이해를 하고 사랑을 하겠다고 한다면 참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사랑은 이쪽으로 오지 않고 가슴으로 와버리는 겁니다. 그냥 탁 와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제만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사랑은 가슴으로 옵니다. 그냥 가슴으로 와요.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죠. 그래서 사랑을 느낄 때는 기쁩니다. 사랑을 느낄 때는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느낄 때는 근심이 사라집니다. 사랑을 느낄 때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을 느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럽니까? 속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속 편안하게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런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냐? 본문에서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하늘 내장을 삼가라 하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말합니다. 나는 개였고요. 나는 행악하는 자였고요. 나는 손 할례 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느냐? 7절에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이길 뿐더러. 그가 그렇게 산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오기 전입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기 전에 인류를 향해서 바울은 자기를 대표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길거리에서 사나운 모습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는 개처럼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 하여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최고라 하여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그냥 그들에게 가르치는 행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든 성경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든 할례만 받으면은 육체적인 할례만 받으면은 나는 천국 간다라고 믿는 나는 아주 그냥 허무맹랑한 근거도 없는 어디에서도 가져오지 않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가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품고 갑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는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감옥에 넣게 하고 그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는 비장한 각오로 젊은 사울은 다메섹을 넘어갑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그의 삶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인류를 향하여서 오시기 전에 인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편한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할례를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흔적을 그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그들은 며칠 만에 8일 만에 이스마엘 자손들은 며칠 만에 할례를 받는 줄 아십니까? 이스마엘 자손들은 난 이스마엘 자손이야 하여서 그들은 13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할례도 받고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가장 큰 테두리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 엉뚱한 것을 행하는 저 예수의 무리들을 처단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의 근간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팔레스틴 지역 지중해 인근에 사고 아주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 민족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지구상에서 아주 특별하고 특출한 민족이었고 무리였었으며 그들은 거기에서 3000년 이상의 역사를
품고 그곳에서 머물고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선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타이틀을 짊어지고 산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율법과 근거되어진 율법과 연관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기둥에도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천정에도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길거리를 나가보니 사람들은 손목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겨 있고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쉽게 봅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 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위기가 처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처음과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기록하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인류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 개인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었던 나의 모습,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결코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또 하나 죄의 속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있죠, 거짓과 아주 친합니다. 거짓과 친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할 그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나에게는 참 중요했기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속이면서까지도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의 속성은 있죠. 죄의 특성은 있죠. 우리로 하여금 네가 안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우리가 너무 많이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굳이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기에 그것에만큼은 일단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인류가 그렇게 살았고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사울이 자기를 한번 표현합니다. 난 베냐민 지파야. 네가 지금 나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한테 말하는데 여기는 지금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땅이 유대 땅입니다. 나 베냐민 지파야. 여러분, 상대방이 한 번 죽겠죠? 나 히브리니야. 한 번 더 죽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립니다.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 태생이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혈통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 유대민족이요, 그리고 그가 배운 문화와 관습과 학문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경지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한 그러한 친구입니다. 바울로 치면 세상에서 두 줄 곳이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말하죠.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그러니 그의 이력서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사울이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오기 전에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고 그것으로 인생의 맛을 느꼈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선. 그러니 그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성공 가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인류에게 예수가 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보다 못하거나 비슷하거나 더 나은 모습으로 다 내가 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인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됐죠. 6절에 앞전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건 자기가 말합니다. 그러나 7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나가 되고 인류의 그러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며 그가 왜 그런 엄청난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부터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해는 8절에 가게 되면 배설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힘이요, 내 권력이요, 내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쓰레기 취급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다가왔을 때에 그는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진 것이고 가치가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민족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울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갈 것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다가온 이후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두셨군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그에게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들어온 순간에 그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내 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들어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들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죽음이 바로 그것을 말하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에게 누가 지식을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바울에게 누가 율법을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바울에게 누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틀과 용량은 상상을 초월한 그 누구도 거기에 대적할 수 없었던 거입니다. 그가 무엇을요? 그는 알고 있는 것만큼 그가 믿었던 겁니다. 그가 아는 것만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목숨을 내걸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거죠.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가르쳤고 율법을 설파를 했으며 사람들은 그를 초청해서 그가 말하는 율법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있죠. 믿고 안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 그의 믿음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직접 연관이 되어지는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나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 쓰레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목숨을 내던지려 하는 그를 방하여 자기는 말하기를 어리석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직접 연관이 되어지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네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구원자니라 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지 네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라고 말한 것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근간을 무엇으로 채워갔습니까? 생각으로요? 아는 것으로요? 지식으로 채워갔습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예수를 믿게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고백하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길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둔 그 율법에 따라서 조목조목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달았던 가장 깊고 가장 놀라운 메시지는 바로 나의 인생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마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와 모든 기준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우리 각개인의 삶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 삶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마쳐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며 인류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서 구원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자랑거리는 무엇이다? 구원을 위해서는 다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꾼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게 되고 그 인생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은 있죠. 이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그 사랑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와서 발견하고 이렇게 와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감동하며 기쁨을 느끼고 큰 치유를 받는 것처럼 믿음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순간에 우리는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고 힐링이 되게 하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삶에 그리스도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으시지 않는지를 어디에 근거해서 되어지는지를 모르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시는 것을 다시 보게 되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고 할 그때는 내가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길 것이야 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어릴 적에 귀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너에게 주매, 가장 귀한 것을 주매,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주매, 너희들은 그것을 통하여 참된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떻게 다가왔으며 그리스도가 그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이 이제 시작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가장 큰, 가장 분명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바울은. 여러분 바울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짓이거나 윗선이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게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아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 그러나 그보다도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것, 그것은 바로 자신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터치되어지고 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기대하는, 자신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누구도 아니에요. 그전에 누구 어떤 대상이었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말 저런 행동들 그것이 나 앞에는 아픔이었고, 그러나 지금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가 가장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했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과의 전투에서 바울은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죄입니다. 죄의 특성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죄의 속성을 말씀을 드렸죠. 죄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말을 할 때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거짓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죄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개인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나 개인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는 그를 쫓아서 욕심을 부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는데 마치 제 것처럼 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이 무엇입니까? 죄는 있죠. 끊임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구쳐 오릅니다.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너희가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 문제를 내가 풀어주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자신과의 전투에서 어떤 승리를 기대합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에 대한 자신의 태도입니다. 거짓에 대한.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누가 아느냐? 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기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표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죄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해방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은 있죠. 물론 예부에도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속에 심어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이 이제 너희와 영원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주 표현되어져야 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와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나와 죄의 문제를 내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평안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내 속에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거짓에 대한, 그 죄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그 거짓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스스로가 해방하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죄 문제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속에서 꿈틀거리는 고짓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내 속에서 맞다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누가 보느냐?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방식이 내 방식이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하고 나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만 있다면 하나님도 맞고 나도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 심령에서부터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것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내 아닌 나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싶으십니까? 내 아닌 나를 과장해서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죄로 인한 죄 용서에 대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죄를 나와 그 죄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죄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의 우리의 모습, 그 중요한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누가 죄를 말하고 나서 그게 반응하는 것이라 이미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죄에 대해서 나도 기꺼이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나로 정직하게, 나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죄 용서의 놀라운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군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상태를 저는 AD와 BC와 AD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먼저 Before Christ와 Anno Dynami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역사는 이미 그것을 구분해 두었는데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Before Christ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Anno Domini라고 하는 AD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설정하는 거예요. 누가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AD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에노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이것도 라틴어입니다. 해라는 뜻이 에노라고 하는 뜻이 해라는 뜻입니다. 연. 그러면 다문아이라고 하는 이 딸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소유격이 되어져서 그것이 주의 날이 된 겁니다. 주의 날. 그래서 AD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이제는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는 이제 주님의 날로 점철되어지며 주님의 날로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AD입니다. AD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찾아오고 난 이후부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에 확인한 변화를 누가 확인하느냐?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빛인지 AD인지, 그렇다면 나는 그 AD 주의 날, 그 나의 날이 곧 주의 날인지 돌아보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죄인인 우리가 중심입니다. 이 인류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중심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죄에 대한 용서, 내 삶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